우리는 기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특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의 시간으로 보내곤 합니다. 초여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의 비극, 남과 북이 손을 맞잡았던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광주의 이야기 등 큼직큼직한 공동체적인 큰 사건이 기억에 크게 자리 잡은 시간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존재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어떤 그 계절만 되면 몸이 좀 아프고 어딘가 쑤시고 아릿한 느낌을 받곤 하지요. 그런 느낌은 사실 비단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진행된 그 살육의 현장, 사람뿐 아니라 온 산천이 죽고 죽임을 당했던 그 시간들,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6월만 되면 어딘가 몸이나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만 당사자였든 당사자가 아니든 간에 그것이 바로 제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살풋 더워진 날씨에 상처가 짓무르는 것처럼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우리의 움켜진 손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에 관해서도 그 의미를 짚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지나면 한 해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2025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놀랄 일이 아니라 절반이 지나도록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에 관한 의미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반이 뚝 없어졌다는 사실에 그 상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컵에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절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뒤로 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해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요시야가 새로 쓴 법전입니다. 남유다국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시 쓰기를 통해 만들어진 법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확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주로 요시야 왕이 정치적인 업적보다는 신앙적인 업적에 아주 훌륭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의 신앙적인 업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라고 평가를 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셨을 것이고 그 보호 아래 이런 신앙적인 업적들을 수행해 나갔을 것이고 그의 말로는 참 편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시야 왕은 그 즉위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수행한 어떤 업적들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 왕은.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몬 왕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즉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 8살에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식의 엄청나게 격변하는 일을 겪은 이유는 당시 세계가 격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의 질서가 큰 제국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어떤 그 질서가 뒤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기처럼 세계의 여러 가지 제국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던 그 한반도의 상황처럼 요시야 왕이 즉위해서 자기가 8살에 왕이 된 그 사연 자체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렵고 힘들고 격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와중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통치 기간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55년 통치하고 2년 통치하고 쿠데타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죽고 8살에 요시야는 왕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시의 남유다국의 상황은 므낫세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방의 산당의 거의 그러니까 주인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산당이라는 곳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방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했습니다. 아세라 같이 섬겨도 된다. 바알도 같이 섬겨도 된다. 이런 우상 갖다 놓고 저런 우상 갖다 놔도 사람들이 법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전을 몰랐기 때문에 지방의 메신저인 이 귀족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법전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양은 산당이라는 곳이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런데 그 모양은 각기 달랐습니다. 나는 바알을 섬길래. 그럼 바알의 주된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을 놔두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자 말하고 있는 신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한 유다국의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수르는 마치 조선 후기 시절의 친일 세력들이 왕실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감시했던 것처럼 이 유다국의 왕실에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요시야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잘 지금 따라갈 거냐, 그것이 잘 감시되면은 이 왕을 계속해서 옹이하는 것이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반아수르적인 정책을 한다, 이 왕이 반아수르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은 아몬처럼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남아 있었던 므낫세의 잔당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역의 유지처럼, 부족장들처럼, 근데 왕은 우리 조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 또한 이 귀족들이 없으면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정책을 펼쳐도 이 귀족들이 없으면은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언제나 왕권을 강화할 거냐, 왕권이 약화된 어떤 그런 정치를 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나 역사에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던 시절에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산당을 장악했던 이 지역 귀족들이 소농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서민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야 할 세금들을 자기네들이 더 2중, 3중으로 착취를 하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런 와중에 이 붕괴되어가는 이 소농층, 즉 서민층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이 체제를, 이 유다국을 잘 통치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요시야 왕의 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잘하려면 사실 지방의 귀족들의 힘을 빌리는 게 맞죠. 계속해서 잘 해왔으니까. 기존의 어떤 소농들과 서민들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통치를 하면 자기의 생존은 보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입장에서는 소농들과 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이 요시야에게 성전을 정리하던 와중에 법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법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법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산당의 소리들을 듣기도 했지만 직접 그 법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법은 아주 오래전에 주어졌지만, 그래서 그 겉모습은 아주 낡았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유다국 공동체의 기원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였느냐? 원래 떠돌이들이었고 유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본래 족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작위로 구원된 그런 자유인들, 법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찾은 것이죠.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낡은 법전 안에는 요시야가 바라던,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던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그 법을 읽은 이상 거기에 적힌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마치 자기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백성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적혀있는 그 낡은 법전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책이 되었고, 요시야는 그 이후로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법에 적힌 대로 살아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강변하고 다시 유다국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후에 유다국은 망했습니다. 조금 더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다국이 망하고 망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적용했다는 그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서,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삶을, 그런 정책을,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라는 책을 주셨는데, 이 신명이 그런 뜻이죠.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다시 거듭해서 명령하신 그런 기록인 거죠. 즉 하나님의 법전이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오늘날의 현실로 재해석되고 현실화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이고 우리도 그 신명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시야는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목회의 주제들과 또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요새 너의 목회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교회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란 기억을 수행하는 공동의 몸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기억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현재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개혁을 수행했듯 현대의 교회 또한 각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기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는지 아십니까?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뇌 속에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가 이렇게 발들이 있거든요. 약간 좀 치매 교육 같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에 뉴런 세포들이 있는데 뉴런 세포의 끝에 보면은 그 끝에 시냅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 어떤 뭔가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시냅스가 딱 연결이 되면서 우리 몸의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랑이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호랑이를 딱 만나서 딱 놀란 그때 어떤 그 뇌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일부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극된 것을 몸이 기억했다가 다시 호랑이를 만나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그게 계속 붙어 있지 않아요. 뇌의 신경세포라는 것이 정말 특이한 게 뉴런과 뉴런 사이 이 끝에 있는 이 시냅스가 계속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 전의 일도 기억 안 난다. 어제 점심 때 먹은 거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억이 이 시냅스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많은 걸 기억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기억은 물론 계속 가지고 가고 싶지만 나쁜 기억은 이 기억들과 기억들을 계속 가져가면 이 정보가 폭발합니다. 우리 뇌가 폭발해서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아니면 우리 자식의 전화번호 또는 우리 남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계속 외워보면서, 그러면 그게 계속 붙으면은 처음에는 붙기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붙이다 보면은 이게 붙는 거예요. 딱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계속 해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납스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헐렁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 교회라는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좋아했었지, 뭐 먹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지, 저 사람이 딸이 몇 명 있더라, 자식이 몇 명 있더라, 고향이 어디랬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주면 교회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으세요? 혹시? 교회를 믿으십니까? 신앙의 대상,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자체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할까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안 하면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부동산은 남아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들은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오고,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임재건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계셨지, 그분은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교회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형성되고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계속하면 늡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왜 이렇게 저도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는 외우고 다니고 저희 딸내미 전화번호는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아무도 못해요. 제 전화번호 말고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옛날에는 제가 전화번호 막 다 외웠었거든요. 뭐 010 뭐 하면 땡땡땡 땡땡땡땡 하면서 다 외웠었는데 요즘에는 그 세 개 말고는 전혀 못 외워요. 기억이라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우리 성경 암송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경 암송반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 그 세포들이 계속 붙는 연습을 하니까 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기억을 안 하면 느슨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라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명한 무언가. 우리는 공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공기는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하면 없어지고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냥 산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신 성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실을 예배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돌보고 교제하는 것, 그렇게 기억함으로써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곁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지체들, 그분들과 함께 기억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함께 만나게 되겠죠. 요시야도 여러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내고 먼지를 털어서 되살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잊혀진 말씀을 꺼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창고 한 구석에서 먼지 덮인 물건을 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년 전에 어떤 일들, 2년 전에 그 사람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담아두고 쌓아두고 다시 꺼내보고 되살려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들, 이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다가 얼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네, 이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어야 지금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기억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억이 그냥 난다. 여러분, 그 나훈아 노래 아시나요?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시를 봤는데 여러분 왜 울 엄마가 생각이 납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홍시를 봤는데 왜 엄마가 생각나는지에 대해서 우린 다 알죠.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단순히 신경세포, 뇌세포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온 감각을 통해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엄마가 따주던 그 홍시가 생각나는 이유는 홍시라는 거에
엄마의 냄새, 엄마의 채취, 엄마의 말,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그 머리 스타일, 파마 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담아있기 때문에 홍씨를 보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010, 9717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그 장면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곳에 가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장소가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내 온몸의 감각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었지, 어떤 권사가 있었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가가지고 그 사람 한번 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전화 한번 하는 거, 문자하는 거, 찾아가 보는 거, 모든 것들이 기억합니다. 아, 그때 비 오는 날에, 비가 그렇게 억수로 오던 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라고 하면 비가 오면 막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 이 이미지처럼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구성할 때 우리는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을 거듭 기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거에 고통받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죽어갔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 내주기를 기다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서로를 돕는 모든 행동들이 과거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이 계절에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이제까지 저희를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종국적으로 마지막 날에 저희를 하나의 몸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대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